큰 두 번째로 요엘서 3장 9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세계 3차 대전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성경에서 세계 3차 대전을 유브라데 전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4절 15절 봅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감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올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하나님은 세계 3차 대전을 그 연, 올, 일, 시까지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세계 3차 대전은 일어날 것이고 세상은 종말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전쟁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열국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엘서 3장 9절 12절 봅니다.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강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더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열국아 너희는 속겨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심판하리로다. 열국이라는 말씀이 4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열국은 다수의 국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다수의 국가들에게 너희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무기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다수의 국가들의 군대들을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세계 3차 대전이 그것도 세상의 마지막 전쟁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곧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서 세상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9장에서 세계 3차 대전을 유브라데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였기 때문에 세계 3차 대전은 이스라엘 땅에서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특히 이 세계 3차 대전으로 인해서 지구상의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세계 역사상 가장 무서운 전쟁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 강원도와 경기도를 합친 작은 땅을 가진 나라입니다. 인구는 이스라엘 땅에는 약 800만 명이 살고 있고 미국에는 약 580명이 살고 있는데 합치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약 13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민족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나라를 주위에서 이어파고 있는 국가들이 바로 아랍 국가들의 세력인데 이 작은 나라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랍의 강한 국가의 세력들이. 이것은 곧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신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시는데 어떤 나라가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민족이라서 붙잡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때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신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중동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볼 때 마지막 심판의 날이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유브라데는 이스라엘의 북쪽 국경 지역입니다. 이스라엘과 적대국가인 시리아, 이라크, 이란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브라데 지역이 바로 곧 골란 고원이 위치한 지역입니다. 골란 고원에서 1967년 그 유명한 6.1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랍 세력들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었는데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강한 아랍 세력들 앞에 이스라엘은 정말로 메뚜기 같은 존재였지만 이스라엘은 6일 만에 아랍 세력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브라데에서 즉 골란 고원에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놀랍게도 지난달 3월 25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총리와 백악관에서 만난 후에 골란 고원의 주권은 이스라엘이라는 서명을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했는데 시리아는 골란 지역은 시리아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중동 지역에서 다시 전쟁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미국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이스라엘 땅에 제3의 성전, 즉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트럼프에 올려서 또한 여론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꿈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는 이처럼 성경의 예언대로 마지막 때를 향해서 급변하고 있습니다. 유브라데 전쟁, 즉 세계 3차 대전은 이스라엘과 함께 연합한 세력들이 승리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연합한 국가들은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 연합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침략한 세력들은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해서 아랍 국가들이 될 것입니다. 올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모든 세력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세계 3차 대전 전쟁이 끝난 후에 세계는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7년 동안 세계는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인데 그때부터가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7장, 9장, 12장에서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고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적그리스도 통치에 대해서 자세히 예언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지옥 유황불 속에 넣어 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저 그리스도의 통치 시대는 끝이 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그의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 17절 봅니다. 너희는 나섰으나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들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내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가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침략하는 세력들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판결 골짜기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14절에서도 말씀했습니다. 또한 여호사밧의 의미가 판결 골짜기라는 뜻인데 12절에서 여호사밧에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14절에서 다시 재차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온 전지가 진동하고 캄캄한 어둠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포도주들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칠 정도로 그들의 악이 차고 넘쳤다는 것을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예루살렘은 다시는 이방 세력의 침략을 받지 아니하고 거룩한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씀하고 있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택함 받은 자들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으로도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6절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치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예수 훈련원의 슬로건을 다시 외칩니다.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신앙이 되지 못하면 어떤 믿음도 어떤 능력도 어떤 가르침도 모두가 다 헛된 것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요엘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안전한 회복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요엘서의 결론 부분은 최후 심판 후에 세상이 안전히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 이 세상에 심판주로 오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 16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10가지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줬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 16절 봅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는 그 머리와 털의 이기가 흰 양털 같고 눈은 흰 양털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감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신 예수님은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날이 곧 천년왕국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엘서에서 그날을 어떻게 말씀했는지 3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그날에 자연들이 회복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18절 봅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여러분, 산들이 젖을 흘리고 산에서 포도를 수확한다는 것은 산들도 비옥한 땅으로 회복될 것을 의미합니다. 산들이 비옥한 땅으로 회복됐다면 산 아래 땅들은 더욱 비옥한 땅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특히 유다 땅, 즉 이스라엘 땅에 물이 흐르고 하나님의 성전에도 샘물이 흐를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곧 땅도 회복되고 영적으로도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심판이 끝난 후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재림하신 후에 1000년 동안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라는 의미가 문자적으로 1000년을 의미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완전한 통치를 의미한 나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년 왕국은 신라원이 된 에덴 동산이 복라원이 되어 온전히 세상이 회복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천년 왕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귀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이스라엘 괴롭힌 나라들은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9절 봅니다. 그러나 애굽은 항무지가 되었고 에돔은 항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습니다. 4절 8절에서도 이스라엘 괴롭힌 나라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19절에서도 애굽과 에돔을 대표적으로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이 항무한 곳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공의로 세상을 무섭게 심판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로 하나님이 시온에 거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 3장 20절 21절입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이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할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 택한 자들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이게 통하는 것이나 곧 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판타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요엘 선자는 구약의 선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세상 끝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 2700년 전에 하나님이 요엘 선자를 통해서 3장으로 짧은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요엘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분명히 찾아온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엘 선자 이후에도 많은 선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 세상이 말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특히 다니엘서와 신약 요한계시록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예언은, 자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서서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엘서를
마치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요엘서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 모두가 마음 깊이 깨닫고 진실로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날이 심히도 가까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